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더욱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는 어느 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신앙 고백을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한 전반부를 마치실 때까지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은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오병이어 무리를 걷고 그런 많은 표적들이 결국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그 정도 한 반 정도 사역이 지나신 후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대답이 하나도 주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대답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오늘 마가복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아주 간명하게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 답변을 들으시고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로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답변부터 시작이 돼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니. 비로소라는 말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하는 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의 증거로서 행하는 표적도 행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아주 핵심적인 일,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표적도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십니다. 뒷부분에 가면 뭐 오병이어의 표적, 뭐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난에 관한 메시지들이 쭉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32절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예수를 붙들고 간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간하다라는 말은 아주 부드럽게 번역된 것입니다. 이 간하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 에피티만이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꾸짖다 그런 뜻입니다. 야단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험악하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들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께 드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꾸짖듯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거나 죽거나 멸시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배웠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메시아는 챔피언이에요. 용사예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멸시를 받고 죽는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의 그 신앙의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가 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쫓기로 했는데, 그래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맡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죽으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지금 자기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강변했던 것이죠.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3절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을 꾸짖은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른 하나는 베드로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정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은 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첫 번째로 이 제자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34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가에 대한 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떤 의도로 따르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어요. 그것은 누구라도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 받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스승을 따른다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이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제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제자 훈련 이런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과정에 등록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치고 졸업장 받으면 난 제자야 라고 할 수 있나요? 제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다 몰라도 돼요. 신학적인 거 지식이 짧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송구를 많이 암송을 하고 신앙생활을 멋있게 해도 주님처럼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 말씀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실 때 곁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떡을 나누는 자리에도 있었고 무리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이 정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벌쩍 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저는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능력, 나 가진 것, 이런 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게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쪽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 틀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연장을 가지고 내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단 한 번의 깨트림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한 부사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래도록 살아온 이 세상에 그 생각들이 용수철처럼 이렇게 내 안에 있어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튀어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 경험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서 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유, 나는 그 인간이 내 십자가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부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법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 내려놓고 거기 못 박혀서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은 돌아 나올 가망이 없이 죽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너는 죽은 자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뭐가 죽었습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믿기 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떠난 순간부터 너는 옛사람은 죽은 자다. 내 옛사람을 누가 건드려도 거기 반응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달콤한 유혹이 와도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 자입니다. 살아가면서 발끈발끈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뭘 발끈합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만 시체는 사람도 꿈쩍도 안 해요. 밟아도. 그게 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좇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거 재미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처럼 살자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요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 아닌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고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몫이고 우리는 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게 우리 삶이 아닌가?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반 생애 동안 더 갈 동안도 안 바뀝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렸을 때 예수를 부인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편하고 부요하고 재미있고 그런 삶은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복 받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정신없이 듣고 있습니다. 야단 막 맞고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이를 생각하는도다. 야단 맞고 그 뒤에 계속 듣고 있어요. 제정신으로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뼈저리게 깨달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아마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돌아 나오면서 통곡했다 그랬는데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해낸 건지도 모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패악한 세상에서 인자를 부인하면 나중에 예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람을 내가 모른다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너무 두렵고 슬펐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자신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릴 때 뭘 기대하고 버렸는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과는 다른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마음으로 나를 따라와서는 실패한다. 그 마음으로 나를 따라와서는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날 따라왔을 때 어떤 높은 자리가 보장이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서 생명을 얻는 일에 헌신하고 나와 함께 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뒷부분에 보면 생명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돈 아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내 명예 안 놓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중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혼의 생명이 어떻겠는가? 이 땅에 잠시 몇십 년 살다 갈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중요한데 영원히 있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것,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거를 기대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이분 따라가면 내게 뭐가 유익일까? 그 생각하면서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고 있지만 제자가 아니에요. 12명 예외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인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렸고, 어떤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근데 누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를 따랐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동행하고 따라다니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 듣고 할 때 떠난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이 제자도의 본질이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는 십자가를 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자기 프레임을 갖고 자기 어젠다를 갖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끝은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저는 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번 입 밖에 내뱉었던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게 좋은 거를 주시는 주님, 이 땅에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고 주를 따를 때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